오늘도 학생부 예배로 나오신 하나님의 기쁨, 뷸라 학생부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마지막으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각자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져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뷸라 학생부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각자 예배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빌리라.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에 위로받고 소망을 꿈꾸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중에 우리에게 작정된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씀 가운데 확증받고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매일 이제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유독 오래 하시는 몇 분이 또 계세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오셔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으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신데 크게는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나눌 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아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요.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을 받을 기회가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응답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신념이나 희망 사항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렇죠?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별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이 달리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에. 사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이 잘 되거나 성적이 좋다거나 우리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설령 온다 하더라도 좋은 것으로 기도하지 않죠. 반면에 좌절하거나 슬프거나 근심하거나 낙마하거나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더 어려운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믿는 거죠. 자신의 신념, 자신의 어떤 뜻, 아니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일이 잘 돼도 기도하지 않고요, 일이 못 돼도 기도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여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불신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면에 불신앙이 반대면 신앙을 가진 교회에 나오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린아이들이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유독 부모님한테 매달립니다. 그렇죠? 어릴수록 더 많이 매달리고, 물론 뭐 특정하게 매달릴 만할 때도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들은 어머니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매달리지 않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왜 어머니한테 아니면 아버지한테 또는 어른들한테 매달리느냐?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원리가 이렇다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구원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경건하다거나 아니면 매일같이 예배를 나온다거나 와 관계없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응답할 거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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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잠깐 사라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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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정한 기도는 어떤 것인지 알고 우리 삶에 또 우리의 22년도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응답돼야 되잖아요. 기도 제목 연초에 송구영 신예배 때 작성하고 뭐였지 하고 한참 있다가 11월 말 내년 송구영 신예배 때 응답됐는지 한번 열어볼까? 이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하라고 했던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그냥 숙제한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을 안고 22년 반드시 성취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자격을 보지 않는 기도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가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8절을 보면 벗 때문에 준 게 아니라고 해요. 네, 떡 세 덩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벗이 아니라 우리의 친분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맺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순종해서가 아니라 그 강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청함, 이 강청함이죠. 네, 뻔뻔함, 당당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뻔뻔하게 부끄럼 없이 요구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강청이라는 거. 네.
강청하고 나팔을 부르는 사람. 여러분 주님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라고 계속 예배 시간에 졸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외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그랬지? 라고 느낄 정도로 뻔뻔하게 강청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벗됨을 인함이 아니라 강청함 때문에 떡 세 덩이를 빌려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 세 덩이는 일용할 양식이죠. 그렇죠? 우리가 구할 것은 어떤 일확천금이나 우리의 축적될 만한 물질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성경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떡 세 덩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청해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예배 성공,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고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청함으로 인해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되나요? 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되죠. 강청함이라고 했잖아요. 신분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과 사실은 관계가 없죠. 사도행전 10장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던 고넬료에 대해서 신약성경 204쪽에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100명의 사람을 이끄는 수장이죠. 그가 경건하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읽는 건데요.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환상 중에 천사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 응답이 나오죠. 고넬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죠. 근데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뒤에 가서 구원을 받지만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죠. 구원과 관계가 없다. 단지 조건은 강청했냐 하지 않았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떼쓴 아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했을 때 부모님은 해주죠. 대부분. 물론 안 해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뗐으면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수록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뗐을 때 어느 정도 안 나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정말 어린 아이의 경우는 어머니 또는 부모님밖에 붙잡을 사람이 없잖아요. 아이들은. 그랬을 때 부모님은 대부분 들어주죠. 이렇게 강청해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가라사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는 특징은 혼자 하지 못하는 아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지 못한다. 내 의지가 있으면, 내 노력이 있으면, 내 행위가 있으면, 내가 하려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정도로 나에게 강청하면 내가 이뤄줄게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의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배 나올 때 많이
읽었던 또 들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너무 죄악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어요 라고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러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라고 하는 거야. 죄인을 부르시는 거죠. 그렇죠? 그 너가 힘들어했던 그 부분 내가 치료해 줄게. 네가 어려워했던 그 부분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만 구원받지 못해서 철저하게 죄인이요 하나님과 관계 맺음도 전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신분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강청함으로 인해 네 기도를 응답하여 줄게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담대히 구한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한 거와 관계없이 뻔뻔하게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고 나서 안 됐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안 됐을 거죠. 네,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는데 안 됐을 때 혹시 불평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강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친구 때문이죠. 사단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 넌 안 돼. 너가 무슨 뻔뻔하다야. 뻔뻔하게 네가 어떻게 그걸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뻔뻔하게 요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단이 우리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아닐 거야. 너무야. 너 얼굴 너무 두꺼운 거 아니니? 어떻게 너 같은 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니?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 그렇게 뻔뻔하게 해. 그렇게 터무니없이 네 신분이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죄악 속에 가득하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해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아닌 강청함으로 나에게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결국 부족한 사람의 기도, 물론 의인의 기도도 응답하시죠. 근데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족하다라고 느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뻔뻔하게 강청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리새인이 나오고 있는데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죠. 율법에 대해서는 경건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리라고 있는데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세금을 거둘 때 자기의 분량을 미리 챙기기 때문에 세리라고 했을 때는 부정의 상징이에요. 그런 요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율법적으로는 완전한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볼 때 야, 너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니? 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말이야, 나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 철저하게 자기 의가 충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은 게 아니요, 세리, 부정하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고 있는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누가복음 18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걸로 봐서도 신분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요, 강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년도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으려면 나의 처지와 형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강청함으로 기도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을 믿는 기도입니다. 네, 약속을 믿는 기도. 오늘 본문 히브리서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10절에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하는 사람, 말씀대로 이행하는 사람한테 그 기도
내가 응답해 줄게라고 하시는 거죠. 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언약을 주시잖아요. 언약을 주십니다. 매일 예배 가운데에 은혜 받았어요 라고 뒤돌아서서 잊어먹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항상 우리 가운데에 관계 맺음을 하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에 물로, 언약으로, 약속으로,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거죠. 그냥 듣고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가 너무 컸어요, 너무 교제하고 싶어요 하다가 뒤돌아서서 무슨 얘기를 했었지? 라고 잊어먹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는 약속이 있느냐, 너 기도에 약속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약속했으니까,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그 말씀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장면인데,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군데 기도해서 항상 다니엘 기도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다니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냥 20일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일 연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다니엘처럼 20일이라는 어떤 기간을 강조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보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성경을 이야기하죠,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약속을 받았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릎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네. 다니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죠. 70년의 기간이 지나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네. 21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이 약속의 말씀이 너희에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인생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변하는 너의 상태와 너의 신분 바라보지 말고 나 붙잡고 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내가 이루어줄게 라고 민수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게 이루어진 거, 이미 이루어진 거야. 기도하는 순간 이미 이루어졌단다. 그거 믿고 기도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있냐 없냐, 없다라고 하면 그냥 중언부언하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내뱉었지만 다시 오지 않아요. 네. 강청하는 기도에 더해서 약속의 말씀이 있냐 없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강청하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오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 그 말씀은 예배를 통해 주실 거기 때문이죠. 주의 종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 줄게. 너 언약 책 성경을 읽어서 주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너와 이야기할게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도 물론 하죠. 지금 오늘 본문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목적, 우리와 함께 하심의 목적, 예배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내 처지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넘어서는 강청하는 기도, 뻔뻔하게,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줄게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본문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좋으신 분이야. 반드시 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잡아봐. 하나님은 반드시 너 기도 응답해 주실 거고 너가 이야기하는 거 귀담아 들으실 거야 라는 거예요. 네가 이거 달라고 하는데 저거 달라고 저거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념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네. 철저하게 죄인이요, 철저하게 혼자서는 선한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악에 있는 너 의지하지 말고, 너가 생각하는 그거 하지 말고 좋은 하나님, 해줄 수 있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서의 8장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하다. 사람은 악하다. 악하기 때문에 선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기도했을 때 반드시 내 삶 가운데 함께 나타날 거야 라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설마 나에게 그러겠어? 라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른 부정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이분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네. 안 줘. 야, 네 그동안 네 삶을 봐서 알잖아. 안 주셔. 너가 구하는 거 줄 뿐이 아니야. 야, 약속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잖아. 너 약속 있어? 약속 없잖아. 너 안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도 마. 그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성경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기도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약속이 불명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틀이 뭐냐라는 거죠. 그 약속이 있냐라고 물으셨지 성경 구절을 아느냐라고 물으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아니야, 공의의 하나님이야. 너가 안 하면 안 주실 거야 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벌 주시지 않아요.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평안 주시고 나에게 감사한 일이 많이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사단이 되기도 하죠. 그래, 너 안 돼 임마, 야 헛수고하지 마라고 우리 주변에 다른 사단이, 보이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너가 나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니? 나 좋으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이죠. 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가 응답하는 기도야, 기도의 기준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8절에 10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찾는 자는 좋은 곳으로 채워줄게. 나 좋은 하나님이야. 좋은 곳으로 너희에게 공급해주는 나란다 라고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너의 뻔뻔함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에게 나와서 뻔뻔한 모습 그대로 나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또 그 과정 가운데에 내가 했던 너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있니? 그리고 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할 거고 강청하는 사람한테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분이야, 좋은 나란다 라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년 새롭게 시작하는 많은 것들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날 것이고요.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픈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항상 우리는 기도하겠죠. 특별히 22년도 소망하고 계획했던 많은 기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22년 반드시 성취받는 기쁨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적용은 나는 하나님께 담대히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혹시 나에게 있느냐,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떤 게 있느냐,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적용점을 남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을 내가 너에게 해줄게. 강청해.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너에게 있는지 점검해.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줄, 반드시 응답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니? 라고 말씀을 통해 확증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2년 시작되는 많은 여정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어 하나님께 응답되어져서 우리 삶의 열매로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고, 반드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22년도 학생부 전 기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일용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김서연 총무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필라 학생부 친구들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필라 학생부 되게 해주세요. 내 자격과 신분 상황을 보지 않고 뻔뻔히 하나님께 구하고 약속을 붙잡으며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필라 학생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으로만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시고 2022년 기도 응답받는 필라 학생부 되게 해주세요. 받은 말씀과 은혜로 서로 교제하며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감사로 드리는 헌금 이 하나님 나라에 잘 쓰이게 해주세요.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필라 학생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토요일 학생 예배 시 휴대폰은 휴대폰함에 넣고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예배 10분 전에 오시고 성경책, 볼펜, 헌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배 대예배 때 본당 앞 좌측 학생부 헌금 봉투가 있으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부 코로나 접종 완료자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성가대석에서 드리고, 그리고 학생부 예배 때는 2차 완료자는 2층, 그 외 미접종자는 3층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는 반별 모임입니다. 영상 예배 드린 학생은 줌이나 톡, 카톡 전화로 받은 은혜 나눠주세요. 그리고 또 저희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장소는 베다니 하우스, 그리고 다음 주 수련회 조추첨이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1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새 친구 있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오늘 새 친구가 있어요. 새 친구 처음 오신 분 김찬희 중2 학생, 예, 앞으로 잠깐 나오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아주세요. 여기서야 잘 나와. 여기서 잘 나와. 조명 됐나요, 조명? 자, 네. 멋있어요. 예. 자, 나이랑 내가 몇 학년인지랑 이름, 사는 곳까지 말해볼까요? 이름은 김찬이고 김찬이. 몇 학년이에요? 지금 중2 됐어요. 중2 됐어요. 중2 됐고 사는 곳은 어디예요? 일산 서구 살아요. 일산 서구요? 웬일이야? 일산 서구 어떻게 왔어요 오늘? 이모 차 타고. 엄마 차 타고 왔어요? 너무 잘 왔어요. 우리 김찬이 학생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송 해주겠습니다. 날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김찬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한 번 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의 김찬이 보내주신 날 축복해요 만남을 축복해요. 정말 환영해요. 들어가. 우리 모든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